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 믿음의 가정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5월 지금 가정의 달인데요. 예. 저번 주는 어린이날로 제가 함께 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성경 말씀에는 우리에 대한 구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구원의 스토리, 또 구원의 말씀도 담겨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구약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을 구하고 생명으로 이끄셨는지,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집에 남의 집에 소가, 자기 집에 소가 남의 밭에 들어갔을 때 피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옷을 전당 잡혔을 때 언제까지 그걸 잡고 있어야 될지, 뭐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되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삶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만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들이 그런 말씀이죠.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과정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이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믿는 사람이라고 뭐 하늘에 이슬만 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일상 속에서 먹고 마시고 또 삶을 걱정하고 아이 키우고 돈을 벌어야 되고 사회생활 해야 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본이 돼야 되고 어떤 삶을, 어떤 모델이 돼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겉면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읽었던 일상적인 삶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된 우리가 어떤 가정을 꾸려야 될지에 대한 말씀들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가족 그러면 가족에는 구성원이 있습니다. 아시죠? 부모가 있고 또 자녀가 있고 남편과 아내가 있고. 근데 이렇게 모아놨다고 가족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아져 있다고 이 가족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관계가 형성되거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가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 말씀 말고도요, 이 가족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또 골로새서가 있는데, 골로새서 말씀이 더 원본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 에베소서 말씀이 또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 자녀, 남편, 아내 이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가족 관계에 있어서, 가족 구성원 중에 주인과 종의 관계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로 보면 되게 낯선데요. 당시에는요, 이 노예라는 게 합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좀 괜찮다 싶은 집안들은 다 종이 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도 모슴이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모슴을 가족으로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 종은 이 가족의 구성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을 읽을 때요,
늘 우리는 우리 시대의 정서와 문화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요. 오해하거나 잘못된 곡해된 말씀의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 시대의 맥락에서 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시대에는 가족을 어떻게 이야기했고 어떤 개념을 갖고 있었는지 그 의미를 먼저 잘 파악을 해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그 삶의 의미를 재해석해낼 수가 있어요. 예.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당시에 가족에 대한 의미, 삶의 방식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서 가족이라는 게 무엇이 본질인지를 성경적으로 다시 끌어내서 재해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의 삶의 지표로 끌어올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핵심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좀 잘 보셔야 합니다. 문자에 매이지 마시고요. 예. 1절을 보시게 되면요, 먼저 이 가족 구성 관계 중에 부모 자녀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거든요.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부터 나오거든요. 가장 지위가 낮은 자녀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10계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몇 번째 계명인지 아십니까? 10계명에서. 빨리 세워보시면 돼요. 신우망, 예. 5번째 계명이거든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관계를 말하고 5계명부터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10계명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 에베소 말씀은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저자가 바울이거든요. 바울은 이 10계명과 율법을 철저하게 교육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당시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새롭게 다시 해석을 합니다.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당시에 이걸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요, 뭐 기독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다른 종교, 그러니까 고등 종교 이상은 불교에서든 뭐 다른 종교에서도 부모에 대해서 효를 늘 강조하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윤리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느 나라 전통에서도 부모를 무시하라는 나라는 없어요. 예. 꼭 우리 기독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사회 집단에서도 이 부모 공경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충효가 기본 핵심 사상이었잖아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상에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걸 절대적인 가치로, 절대적 가치로 여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십계명도 마찬가지로 이 부모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도.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냥 말하지 않고요.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어떤 말이 좀 붙어 있거든요.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무슨 말일까요?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것은 약속이 붙어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약속이 붙어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우리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의미를 되게 너무 많이 듣고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형제간에 우애하라. 예. 뭐 싸우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것들은 워낙 많이 들어서요. 당연하고 되게 상투적입니다. 예. 아마 구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좀 되게 추상적인 의미죠. 그렇지, 부모 공경해야지. 예. 그 의미, 정신을 우리가 그냥 이해할 뿐이지,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삶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한 그렇게 깊은 지혜로운 고민의 수준까지는 미치지가 않아요. 그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랑 믿지 않은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면서요, 붙어있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그걸 잘 찾아보셔야 돼요.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그런데요, 당시 이 에베소 말씀이 쓰여졌던 이 시기를 들여다보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구약에서도 그랬고, 신약에서도 그랬고, 그냥 상투적인 말이 아니고요, 되게 구체적인 말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가 그냥 마음속에 색이라는 말로 끝내는 게 아니라 되게 구체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당시에 이 구약의 성경이나 뭐 유대인들의 유대 사회에서의 탈무드 같은 것들을 집대성해가지고 가정에 대한 교육 문서를 꾸민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토세타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부모를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한 대목만 읽어드릴게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아비에 대한 자녀의 의무는 어떤 것인가? 아비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입을 것과 덮을 것을 주며 아비를 들고 나게 하고 아비의 얼굴과 손과 발을 씻어주는 것이다. 아들이든 딸이든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게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구체적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구체적인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어떤 내용이라고 여러분 딱 느껴지세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라는 것 같아요, 부모를?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먹을 걸 주고 뭐 얼굴을 씻어주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입니까? 아버지가,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고 자랄 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먹을 걸 주고 씻겨주고. 근데 이제 기력이 쇠한 부모에게도 자녀된 입장에서는 똑같이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서에 나와 있는 가정에 대한 교육서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사회가 구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부모가 자녀에게 했듯이 부모가 기력이 쇠하게 되면 자녀도 똑같이 부모에게 먹을 것을 주고 들고 나게 하고 손과 발을 씻어주고, 이게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도리라는 겁니다. 제가 이 가정의 달, 특히 이제 어버이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자신이 없는 말씀. 이거 참, 저도 같이 노력하는 입장에서 그 말씀을 되게 이제 들여다보고 제 부족한 걸 되게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과연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참 워낙 부족하니까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런 정신으로 얘기하는 건데 너무 가볍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닌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런 풍습이 있었죠. 그 고려장. 어떤 풍습인지 아시죠? 이 나이가 많은 노인을 이제 뭐 무덤에 묻거나 이렇게 버려두고 오는 풍속이잖아요. 근데 이 풍속이 아직도 몽고 일부 유목민족에 그런 풍속이 아직 있습니다. 몽고인들에게는. 유목생을 하니까 나이가 너무 많이 든 노인들이 데리고 다니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장소에 남겨놨다가 한 달 정도 지나 다시 와서 살아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죽어 있으면 이제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비춰지기엔 되게 불효하는 것 같고 되게 낯설고 이상하게 여길 수 있지만요, 그들의 그 삶의 자리, 그런 배경, 이런 것들 들여다보면요, 나름대로 생존하기 위한 방식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이상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들 사회 속에서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뭐 우리나라에 뭐 양로원이나 요양시설들이 많잖아요. 많이 생겼고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현대 삶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막 생겨나거든요. 옛날 정서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무조건 부모를 그냥 같이 끝까지 모시고 사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만약 그렇게 하게 된다면 자녀도 부모도 삶이 다 망가집니다. 다 힘들어져요. 다 불행해집니다. 그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이 오늘날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그러겠죠. 와, 말세다. 어떻게 저런 시설에 맡겨놓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다가 나온 제도잖아요. 이게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잘 모실 수 있을지. 이게 최선이 아니고, 더 나은 이제 세월이 좀 흐르면 더 훌륭한 이 노인을 공경하고 이 복지를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길 거예요. 근데 지금에는 이게 최선의 대안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예. 남을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부모 공경의 최선이 무엇인지 이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말씀도요, 그런 고민들이 넉넉히 담겨 있어요. 당시에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부모 공경이 이만큼 중요하니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단서가 붙는데, 보시면 1절에 주 안에서입니다. 그냥 아니에요. 이게 헬라어로 엔 키리오인데, 키리오가 주님이라는 뜻이고요. 엔은 안이라는 뜻이에요. 인, 영어 전치사 인인데, 부모를 공경하는데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되게 막연할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 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건지를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뭘 기뻐하셨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내가 부모를 모시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는 걸 기뻐하실지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지? 주님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주 안에서, 그리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자녀들은 주 안에서 자기 부모에게 순종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순종이라는 개념이요, 부모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 주인과 종에서도 똑같이 순종이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가족이 건강하게 구성되려면 부모 자녀 간에, 그리고 남편과 아내 간에, 주인과 종의 간에 서로 순종하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순종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순종 얼마나 내 마음에 어떤 설득이 돼야 되잖아요. 공경이라 그러죠. 부모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는 거고, 자녀가 부모를 보면서 공경할 마음이 들면 당연히 순종하게 되는 거죠.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을 만하면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됩니다. 핵심은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은 주 안에서의 순종이라는, 주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의 순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서 부모를 공경이다라고 말할 때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말하는 겁니다. 휴머니적인 가치관. 그리고 구약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의 부모 공경이었는데, 오늘 이 바울은 이 에베소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말씀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새로운 신앙적 차원의 부모 공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부모에 대한 어떤 그 자세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5절, 4절 보시죠.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아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비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어떤 사랑으로 가르쳐라 뭐 이런 말이 아니고, 첫 번째가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헬라어를 번역할 때요, 그래서 헬라의 번역에 가장 가까운 번역이 개정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을 보면 주의 정신으로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정신으로 가르쳐라. 예. 근데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요, 약간 소극적인 의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우리는 부모지만 이 자녀를 전에 어떤 경험이 있거나 우리가 잘 알고 이 자녀를 대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처음이에요. 서로가 미숙해요.
부모도 처음이고 자녀도 처음이에요. 예. 우리가 뭐 하나님처럼 지혜가 뛰어나서 이 순간 판단해가지고 너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예. 서로 미숙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뭔가를 강요하고 집착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이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게 되는 거고,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의미를 다시 해석해 보면요, 자녀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노엽게 되는 게 자녀가 상처받아서 노엽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떨 때 자녀가 상처를 받냐? 뭐 말로 인한 상처나 폭력뿐만 아니라요, 사랑에도 상처를 줍니다. 너무 사랑해서. 예. 그 애착과 집착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예.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뭐 훈계할 때 뭐라고 할 때 내가 너 사랑해서 그런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예. 그 바탕인데 우리는 그러니까 잘 판단한다고 하는데 미숙한 판단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자녀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녀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죠.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하는 게 맞을지, 그래도 좀 한마디 하면서 따끔하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사랑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판단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말로 잘 타일러야 되는지, 그냥 뭐라고 세게 해야 되는지,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맞는지. 여러분 그때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자녀를 키우시면서. 근데 대부분 이렇게 혼내놓고 후회하잖아요. 좀만 참을 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감정적인 어떤 마음들 때문에.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감정이 치우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니까.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부모로서 완벽해서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지만 우리는 늘 부족할 수 있고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뭐 혼내거나 뭔가 그랬을 때에 자녀가 정말 이걸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리들이 막 떠드는데 막 화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참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거, 이게 소극적인 겁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일단은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로 자녀 교육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버려 두는 거. 상처받을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이게 부모의 역할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4절에서 뒷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뭘로요, 근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 교훈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이 파이데이온 들어보셨죠? 교육이라는 말인데, 주의 교훈. 그러니까 이건 파이데이아는 훈련의 개념입니다. 반복, 트레이닝. 주의 훈련, 반복 트레이닝이고, 이 루테시아라는 이 훈계는요, 지시하거나 경고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고 주의 말씀으로 지시하거나 경고하는 것. 그러니까 내 감정과 경험의 판단에 의해서 가르치고 지시하고 이렇게 경고해 주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바탕으로, 주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주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자녀를 훈계하고 경계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들여다보시면요, 우리가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아세요. 우리가 뭘 실수할 수 있는지, 뭘 잘못 알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고, 먼저 그걸 생각하는 거고,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내가 양육하되 너의 생각과 너의 지식으로 가르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쉽지 않죠. 왜 쉽지 않냐면요, 평소에 우리가 깊이 주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지를 묵상하거나 녹아 들어있는 게 없기 때문에요, 순간순간 나오는 판단에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갖고 있는 연륜을 통해서
자녀를 대하고 자녀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일단은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상처를 주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자녀를 이제 잘 키우고 양육해야 되는데 키우더라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늘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 이 자녀를 양육할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지, 내 감정이 복받쳐서 내가 분노해서 자녀에게 화를 내고 자녀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면요, 주의 교훈과 훈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면요,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하나님 말씀의 세계를 깨닫게 돼요. 우리에게 없는 지혜가요, 말씀에 담겨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더 근원적이죠.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더 깊은 지혜는요, 말씀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를 깊이 묵상하고 그것에 대한 깊은 어떤 통찰이 있게 되면요, 그것들이 아이들에게 그 말씀으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온전하게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부모 공경, 그리고 자녀 교육, 이게 자녀 입장에서의 부모 공경, 또 아비 입장에서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서 이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그 바탕이 되는 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바탕,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주님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제자들을 대하고 어떻게 또 가르치고 관계를 어떻게 맺었는지를 잘 들여다보시면 거기에 많은 인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많이 놓치고 사는데, 조금만 들여다보시면,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 보시면요, 충분히 왜 지혜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남다른 거겠죠. 똑같이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믿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게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느끼게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삶의 근거를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에 의해서 가정을 구성하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또 친구 관계에 통해서 우리가 가족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바탕에서, 그 바탕 위에서 가정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부모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것, 깊이 묵상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거기에 그런 가정을 우리가 꿈꾸고 생각해야 참된 안식과 행복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인지를 다시 한번 좀 깊이 반성하고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가정은 정말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데 화목하지 못한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는 아닌데 정말 믿음의 가정인데 늘 가족 관계 때문에 갈등을 겪고 어려워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꼭 가정이 무조건 평안한 건 아니잖아요. 이건 철저한 어떤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성경적인, 이 복음적인 노력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내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될지, 삶 속에서 또 자녀를 어떻게 잘 잘 양육해야 될지, 그런 철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이게 없이 그냥 막연하게 믿음의 가정, 뭐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 그렇게 하면요, 삶의 리얼리티가 전혀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늘 딴 세계예요. 부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부모가 무엇이고 자녀가 무엇이고 또 남편과 아내 관계가 무엇인지를 잘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부모와 자녀, 또 아내와 남편, 이런 가족 구성원 간의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 또 그 믿음의 가정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참 행복을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찬찬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매일 습관적으로 부모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또 남편과 아내를 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우리 가정도 그러한 관계 되기를 꿈꾸시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부족할 때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런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또 아비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정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또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사회를 더욱더 밝게 또 아름답게 빛낼 수 있는 그런 가족 구성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